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은혜와 함께 기쁨을 달라고 구하셨는데 응답은 2부에서 받은 것 같아요. 찬양대 덕분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과 협상한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100점 맞으면 스마트폰 사달라. 그러나 95점이라도 허락해달라. 협상하며 내려가다가 60점까지라도 스마트폰을 사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로 가정을 했다고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워낙 바닥을 기고 있는 아이니까 60점도 대단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수면 전화기 사주겠다 이제 약속은 한 거예요. 자, 약속은 했는데 아이가 책상에 앉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책상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PC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이럴 때 되게 물어보면 애들이 항상 숙제하는 중이에요. 뭐 자료 찾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 많이 하더라고요. 그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경고합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시험 때가 돼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여전합니다. 60점은커녕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아이들이 부모님 안에 있는 이제 놀라운 능력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되죠. 예지력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놀라운 예지력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청소년기부터 많이 깨달아요. 수없이 듣거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계속 이미 앞일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 같은 이 부모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이제 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조금 들여다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소원이 있어요. 전화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써오던 것이 너무 낡았고 이걸 좀 새 것으로 바꿔서 빠른 속도감 속에 또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그 소원을 아뢰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뭐 그 소원 들어주는 건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소원을 이루기는커녕 성적조차도 올리지 못하는 이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정말 전화기를 얻는 건커녕 앞으로 인생을 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기대하는 것과 부모님이 전해주고 싶은 것에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어요. 그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의 멸망 계획을 거두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나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소원을 6번이나 아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네 말에 따르겠다. 네 말대로 50명 아니라 40명 아니라 10명을 찾아도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얻어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인데요.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같은 천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으로도 표현되고 천사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천사들이 그 성에 찾아가서 그 성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이제 실제로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보나마나 빤한 것이니까 이제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멸망하는 성에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경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의 죄악 때문에 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다면 롯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빨리 너의 가족들을 끌어내라. 가족뿐만 아니라 사위가 있으면 그도 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사람, 너와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이 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되는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를 전해들은 롯이 보인 반응이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자, 롯은 나가서 전했습니다. 아마 집안에 있는 아내와 딸들에게는 이미 전달을 했을 것이고 이제 속한 사람 찾으라고 전해주었으니까 찾은 사람들이 사위들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예비 사위들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전한 거죠. 나가야 된다. 곧 이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게 알려주었다. 그러니 빨리 피해라. 도망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비 장인어른이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로 인하여서 이 성이 멸망할 때 사위들도 함께 인생이 끝납니다.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조금 귀 기울여 듣고 정말 그러할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같이 나가보자라고 하는 믿음을 요만큼만 가졌으면 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정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가보기만 했으면 귀를 기울이고 한 번만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말을 무시하다가 끝내 성과 함께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정말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것은 이런 사위들의 태도가 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때로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때로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한결같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예외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구원함을 받을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원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미 우리 대신해서 먼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사건인데 그건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만 심판을 면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우린 롯의 사위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또 그 사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롯도 크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래요. 보시면 동이 튼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온 시간은 밤입니다. 아침이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미 성을 떠나라고 하는 경고는 진작에 전달이 되었는데 문제는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성경에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추정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보여준 태도로 보면 아내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가족일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고 싶은데 아내의 이야기든 남편의 이야기든 혹은 자녀의 이야기, 오직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지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롯의 아내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나가자고요. 여기서 또 가자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이사를 했는데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왔다가 이집트까지 갔다 오는 일을 해서 이제 간신히 이 소돔 땅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살 만큼 살고 어느 정도 평안과 안정을 찾았는데 여기서 지금 또 이사를 가자고요. 짐을 싸갖고 나가자고요. 어디로 가자고요. 갈 때는 정해진 건가요?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반론을 조금 듣기라도 한다면 아무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게 다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마음을 어렵게 해요. 마치 뭘 버려야 될 것 같고 뭘 떠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큰 손해와 희생을 치러야 될 것만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적당히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있는 것만 따라갑니다. 전적으로 주님 따르는 건 못합니다. 따를 만한 것만 따르지 대부분의 것들은 어쩌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내 맘 따라가는 결정을 할 때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건 아니기에 이제 이 천사들이 이제 강제로 이게 정말 강권적인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집에서부터 붙들고서 나와요. 끌고 나오면서 이제 성 밖에 두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러니까 롯은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엎으실 때에 롯의 가족을 끌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끌어내신 것이지 롯에게 구원함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이 가정도 지체하고 미루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요. 자, 다시 당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이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들에 머물지 말고 멀리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충분히 도망가야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일에 있어서도 롯의 반응이 여전합니다. 18절부터 몇 절 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요. 롯이 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제안은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어렵다는 말씀 드리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걸 알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또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높은 산까지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두렵사오니 그냥 가까운 저 동네, 이웃 동네에 가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멀리 가는 동안에 혹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다 보면 인간의 본성상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망이 될까? 진짜 멸망이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혹 일어나면 멸망당할 사람들만 멸망을 당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가까운 데 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면 일이 다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다. 멀리 가야 된다. 멀리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꼭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하는 이 타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롯에게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처 잠깐 가 있을게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롯의 제안에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게 오늘 제목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요.
이 일에도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6차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으시면서 그 성에 의인 10명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소원 다 받아주셨어요. 또 지금 이 롯이 주저하고 지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양보할 거 다 양보하시면서 끝내 주저하는 이 가정을 억지로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냥 잠깐 가까운 데만 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이 소원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또 이어집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고 네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살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는 내가 기다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롯의 가정을 지키고 살리시기로 결정한 이상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지체하고 주저하던 아니면 그들이 멀리 못 가고 가까운 데 머물겠다고 하던 계속해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서 계속 양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 멸망할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우리를 살릴 만한 우리의 의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이 소돔 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소돔 땅을 벗어나는 과정 중에 이번에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호기심이었는지 뒤로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도 끝납니다. 결국 롯은 2딸만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막상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멸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이 내리고 불이 내리는데 비처럼 내렸다 그럽니다. 불만 내려도 무서운 일인데 유황이 내려지고 불이 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롯이 도망을 가는데 그 가까운 성읍 소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더 지나가지고 산에까지 올라가서 동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여기서도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이 바랐던 건 소알이잖아요. 가까운 성읍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이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생각이 얼마나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있다간 덩달아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멀리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우리가 바라는 일, 여기쯤이면, 이것만 되면, 이 일만 해결되면, 이 일만 풀리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아니할까? 아니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지 아니할까 하는 일이 과연 그러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만 요만큼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머무르거나 지체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는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원은 무엇인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소원을 아뢰는 일은 계속 하십시오. 계속 아뢰십시오.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원을 반복적으로 아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롯도 계속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 중에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이 길 따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